그러니까 설교 전에 우리 이청산 목사님이 저서가 있으시대요. 4권. 그것도 특별히 장로님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장로님께 전달해.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다 읽어야 되나? 장로님 그 4권을 다 읽으시고 이번 달까지 독후감을 좀 인사. 오늘 설교하신 목사는 김성찬 목사님, 언약의 바다에 누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제 교회는 양지교회였는데 후배 교회하고 통합을 시켜서 교회 이름을 담임 목사가 될 그 목사 교회 이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은퇴를 했고요. 제가 지금 언로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교단의 교회는 은혜숲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중앙지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황정면 총리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귀한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885년 부활주일에 미국 선교사 아펜셀레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죠. 그래서 주께 역사의 주님께 드린 간구예요. 내리감리교로 대표되는 조선 복음 선교의 발상지이자 선교 간문 역할을 하게 된 계양지 인천. 그 후에 복음화율이 한국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그런 인천에 와서 제가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과 법무부인 항현씨, 우리 황현 장님을 대표하는 모든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인천 올 때마다 그 계양지 선교의 전진기지인 인천을 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의 하나님의 사랑을 unfailing love 그러거든요. unfailing love. 그런 기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인천은 아펜셀레 목사 부부가 오시고 그들이 1885년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언펠링할 거다. 언펠링 러브다. 우리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언약에 이끌려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그 주님 안에서 성취된다 라는 그 확신 속에 그들이 발을 내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가셨지만 복음 역사는 계속 전진해서 그들의 그 언약 아래에서의 소망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을 발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와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도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광고하시는데 굉장한 큰 선교적 비전이 있음을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했고 이 귀한 사역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 이전에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송하지만 언약의 바다에 눕기. 언약의 바다에 눕기. 네, 그렇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메리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게 되는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하거든요. 언약이란 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 언약은 성경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오래된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언약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적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그 결정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아멘. 지켜지지 않은 언약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맹세인 언약은 위대한 상대자가 보다 열등한 상대자에게 충성으로 섬길 의무를 부과하고 축복이나 저주를 그 보상으로 하는 종주권 조약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기서 종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말이에요. 중국의 황제, 우리 조선의 왕.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그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건 엄밀하게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이것과 다른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다윗 자손의 신실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종관계에 있는 조건적인 그런 언약이라 계약이라는 것은 조약이라는 것은 그 왕이 황제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전부 다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것이에요. 봉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 의리의 언약, 이런 언약은 다윗 자손이 신실하게 살든 살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그 왕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기이한 약속이죠. 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라라고 나단 선지자 앱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공식적인 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켜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 언약의 특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대 근동에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예식을 하는데 잼을 잡아놓고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황제와 왕이 지나가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이제 거치는데 그 의식을 거치는 동안에 어떤 그 엄밀한 약속이 주어지냐면 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맺었던 조약을 파기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이 봉신에게 있는 거예요. 종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다. 이렇게 하는 조약이 바로 조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은, 이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달라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필요하다.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부해요. 나에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가 상속자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창대케 되는 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되어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악을 낼 때는 종주와 봉신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창세기 15장에는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빌보서 2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표현한 6절과 8절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은 인간이 먼저 어떤 것을 요구한 경우가 일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으로 맺는 언약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피해요. 피해의 약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입장을 취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취하신 방식이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봉신에게 매를 가함으로 해소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참 종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성취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요.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의무도 없고 지킬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신 사건으로 그 온시복음을 성취한 사건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언약의 자녀가 된 것 그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라그라티아, 이 솔라그라티아란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공의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공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셔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예배고, 나와서 설교한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교육은 목표를 일러줘요. 이 수업을 하면 이런 학습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훈련은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셨잖아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훈련 조교가 저기 동쪽에 보는 골대 선착순 3명 그러잖아요. 거기 선착순 3명 뛰어갔다 오면 어떤 교육적인 효과, 어떤 신체적인 어떤 강화, 그 일체 설명하지 않고 뛰어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광야 교육 그럽니까? 광야 훈련 그럽니까? 광야 훈련이에요. 영성 교육 그럽니까? 영성 훈련 그럽니까? 영성 훈련이에요. 제자 교육 그럽니까? 제자 훈련 그럽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훈련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분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정말 태평연호를 누리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겼잖아요. 50살 차이가 나는 사울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한 15살쯤 됐을 때 사울왕은 65세였어요. 65세 된 노인이 15살 먹은 어린아이를 질투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후계 될 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대강야에 아둘람 지역에 굴이 많아요. 그 굴에서 피난처에 숨어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요한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 있죠. 그 작곡을 하신 나훈영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노래를 작곡을 하셨냐면 시편 23편의 가사를 가지고 6.25 동란 피난 시절에 부산에 가 계셨을 때 작곡하신 거예요. 저는 2019년 11월 10일 주일에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황량한 유대의 광야 땅굴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고 있던 사울왕을 피해서 숨은 피난처가 된 아둘람의 여러 굴 중에 하나에 제가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전 23편 읽을 때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본인 스스로 이루시는 언약에 대한 그 감동을 받냐면 3절 말씀.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이해가 금방 되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김성찬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개개인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굳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데려다 가셔가지고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는 의무를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파의 하나님들은 막 욕하고 시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물체 굳이 비교하자면 그건 좀
경박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목적지를 찍어놓으면 내가 아무리 갓길로 가도 곁길로 가도 결국은 끝내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마침내 드디어 끝내 그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그렇게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통찰, 지금 사울왕에 쫓기면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영감을 득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까지도 그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아들의 죽음을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선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후에 다윗이 왕 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그렇게 선사하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언약의 공동체의 효시가 되었음을 오늘 시편 23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다른 버전에는 영원토록 편히 누워 쉬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의 바다에 눕기예요.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편하게 누워서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바다에 눕는 일입니다. 언약의 바다에 눕기만 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언약의 바다에 눕기만 하면 우리는 이 같은 안위와 복락을 거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아까 다 같이 불렀잖아요. 370장 특히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아멘. 주 나라 가기까지 늘 우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큽니까? 언약이 큽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제가 카톡 문패가 언약보다 큰 믿음이 없다예요. 제가 성경에 읽다가 이 경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 문패에다가 언약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써놨더니 UBF 서울대 목자인 우리 후배 치과의사가 그 사람들 맨 성경을 100번 보는 것은 그 사람들 일도 아니잖아요. 성경만 보는 사람들, 신학적인 기반은 없지만, 형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만 나오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되게 해주시겠다는데 집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언약이 큽니까? 믿음이 큽니까? 언약이 커요.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근데 우리 믿음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집회 가서 물어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믿음이 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엄밀하게 한번 검색해보면 인본주의적인 신념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신념이라니까요,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하나님 언약보다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만선의 기적을 뒤로하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구원자 나사렛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는 일개 이름 없이 사라질 갈릴리 어부에서 일약 주님의 교회의 수장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언약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그 언약을 의지합시다. 인간의 상투적인 시건, 비공짜 공약이 아닌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시다. 온전히 믿자고 그러지 내가 완전히 믿자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룰 퍼펙트는 없어요. 완전하게 믿는다? 이것은 허구예요.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온전은 unimpaired예요. 이 온전이란 말은 방향성이라면 방향성.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죽게 가서 무릎만 꿇으면 그런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죠.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아름답고 숭고한 언약의 사람, 언약 공동체가 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바다에 눕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성지순을 갔다 와가지고 2번 다녀온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 일정별 스케치 가지고 주제별로 이스라엘의 나그네 땅으로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말씀이 육신된 사건,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활 없이 교회가 없다. 이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보시면 다 아시죠? 사회죠? 사회.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고 어떤 후배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내가 얻었는데 이 사진은. 근데 이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저기 신길동인 신길성결교회 이기용 목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연합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는 정말 지름신이죠. 막 지르는, 물질을 막 지르는, 자기 있는 거 다 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국 대표적인 목사일까요? 이 사람이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의사인 아버지 잃고 어머니가 이제 그 시댁 요청에 의해서 아들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젊은 나이니까 개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3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커요. 근데 이 애가 이렇게 커서 오늘 큰 교회에서 대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선글라스 쓴 사람은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멋진 신사인데 이 사람이 중도 실명을 해요. 실명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참빛을 찾아서 사명자의 길을 섰고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맛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표적이에요. 표적. 성경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기적을 표적으로 이야기해요. 기적만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표적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역경매가 가리키는 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시어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아수르왕 사메립의 18만 5천 군대의 침략 앞에서도 그 협박 편지를 성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펼친 히스기야 왕처럼
유라굴로 강풍 풍랑 앞에서도 단 한 사람도 익사당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사도벌 같이 3살 때 천하 고아된 아이들 중도 실명한 사내를 은혜의 강보에 쌓아서 언약의 바다에 눕게 해주신 그 구원을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받아 누리자는 간곡한 고민입니다. 자, 이 사회는 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죠. 사회가 무슨 사자죠? 넉사자입니까? 죽을 사자입니까?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도 사람을 공평하게 띄워주는데 하물며 은혜의 바다랴. 그렇죠? 언약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눕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진 모든 것 다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올 겁니다. 나의 잔이 다 같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사해바다에 누워 비밀까지 태량되는 바닷물 소리를 기록하며 내 잔이 넘친다는 이 시구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부디 언약의 바다에 몸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난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절부들이 갑자기 돈을 보면 하는 공통적인 퍼포먼스가 있대요. 돈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에 그 아주 다 깔아서 방바닥에 이렇게 돈을 깔고 그 돈 위에 들어놓는 퍼포먼스를 한대요. 가수 송대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돈에 들어놓은 사람이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언약의 바다에 누우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혹시 난 지금 돈 걱정, 그 돈 걱정 위에 지금 누워있다. 난 염려와 근심 위에 누워있다. 원망과 시비의 늪 위에 내가 누워있다. 번개처럼 빠른 체념 위에 누워있다. 몸을 뒤척일 수 없는 목판 위에 누워있다. 트로아의 유도구처럼 세상에 한 발 걸친 창가에 기대어 있다. 어떤 침상에 누워 계십니까? 다윗처럼 누구네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5장 13절에.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자는 잔치를 벌리거나 나이트클럽을 갈 것이 아니고 찬송하라는 것이고 속된 것에 매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 안에 최종적으로 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게 은혜 언약의 바다에 눕는 구체적인 우리의 일이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바다에 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방임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폐차장으로 핸들이 꺾여있는 폐차 같은 존재 우리가. 폐차장으로 핸들이 꺾여있는 폐차니까 내버려두면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폐차장으로 굴러가겠죠. 이런 실존이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은 결과적으로는 분명한데 과정이 투명하고 아주 지름길로 가고 싶으면 괜히 얻어맞고 빙빙 돌다가 주유천하다가 겨우 막판에 꼴이 나지 말고 들어가려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우리 영혼의 영적 영양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거기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비교 종과학을 공부했던 어떤 목사 있었죠? 서울대에서. 그분이 이래서 4년 동안 자신이
비교 종교학을 서울대에서 공부해서 많은 종파의 그 창시자라든가 그 섬기는 선들의 특성을 자기가 비교 연구했는데 그 사람 기독교 신자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특성이 있더라. 궁금하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눈물 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바다에 그래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늪이 아니에요. 사이상가는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었던 간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단 띄워놓고 버린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일평생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딱 3마디로 죽여갑니다. 그 기도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아시지요? 도우소서. 아멘. 굉장히 나는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일을 은퇴 후에 은퇴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209명째 우리가 도왔어요. 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교회 가서 증후도 고쳐주고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 유무상통하자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물만하다 그쪽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 아시죠? 도우소서.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떤 후배 목사 부부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아시죠? 도우소서라는 말을 했더니 두 분이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눈물 쏙쏙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께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당신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동시에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불가항력적인 구속의 언약을 우리는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우리네 일상에서 말했음을 단물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인 언약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이런 말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면요 똥파리도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역까지 갈 수 있어요. 붙어만 가면.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잊어버려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절로 천국 가요. 아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여.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일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하기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논. 이 말처럼 그 시편 23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편히 누워 쉬겠습니다. 이 말을 이룬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순교도 안 당하고. 예수의 품에 누운 제자처럼 우리가 그 언약에 온전하게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센 풍랑 속에서 언약의 바다에 눕기. 요한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11절 말씀 두려워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편히 누워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바다에 내 몸과 심령을 누입니다. 아니 누이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쏟아지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충만한 법무법인 황인씨 가족이 되게 도우소서. 아멘. 우리 황장로님, 황총님이 하시는 귀한 선한 사역,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일선에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0